다윗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봉독은 24장 1절에서 7절까지 했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이 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다윗과 사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무엘상 24장의 시점은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지 약 35년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의 나이는 75세쯤 되었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30년쯤 뒤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 이 시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5년가량 지났을 때입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는 25세쯤 되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50세가량입니다. 구약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울 때에 선임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으로 자타가 인정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통치 중반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했습니다.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고 다른 왕을 세우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다른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20세쯤에 기름 부음을 받고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약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10년 가운데 절반 넘게 다윗은 사울의 미움과 박해를 받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에서 23장까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은 다윗과 사울의 전세가 역전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지금까지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추격으로 수세에 몰렸습니다. 이리저리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오히려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한 곳이 셀라하마느곳입니다. 분리의 바위라는 뜻이지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마온 황무지 언덕에 있는 바위 부근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 경내를 침공했다는 정가를 바꾸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하는 수 없이 돌아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을 분리의 바위라고 칭했습니다. 이 이유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의 공세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의 이야기는 비슷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4장의 공간적인 배경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1절이지요. 사해 서쪽에 위치해 있는 엔게디 광야는 협곡과 벼랑으로 형성된 험한 지형으로 바위들과 굴들이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게디 광야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대피하기 아주 좋은 천혜의 요새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엔게디 광야의 들염소 바위로 사울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2절입니다. 들염소 바위란 야생 염소들이 서식하고 있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거느린 3,000명은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다윗의 사람 600명은 수적으로나 전력으로 크게 열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음을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열거된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뒤를 보러 굴에 들어갔다고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여기 뒤를 보다라는 어구의 원어를 직역하면 발을 가리다입니다. 발을 가리다라는 관용구를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뜻으로 해석합니다. 대변을 보다, 낮잠을 자도록 자다로 해석합니다. 사울이 대낮에 컴컴한 동굴에 들어갔으니 시야가 한참 동안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굴 안쪽 깊은 곳에 다윗의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이죠. 이런 뜻입니다. 사울을 단칼에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으니 그 기회를 살리세요. 하지만 다윗은 사울에게로 가까이 다가가 그의 겉옷자락만 살짝 뵙니다. 다윗은 그렇게 한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고 5절에 기록합니다. 부하들의 말을 듣고 잠깐이나마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지 아니면 옷자락을 뺀 것도 왕에게 큰 결례를 범한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부하들에게 돌아와서 사울은 내 주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6절이지요. 자기의 장인이요 요나단의 아버지이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을 자기 손을 들어 해친다면 양가의 집안은 물론 지파 간의 분열과 나라의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해치지 않은 더 큰 이유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만이 사울의 생명을 취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한 것이지요. 자기 사람들에게도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의 신앙적 결단이 돋보입니다. 사울은 동굴 안에서 자기가 죽을 뻔했던 것을 모른 채 굴에서 나와 진영으로 돌아갑니다. 다윗도 굴에서 나가 사울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이 뒤돌아 보았을 때 다윗은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8절입니다. 그리고는 칼로 벤 옷자락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자신의 무고함과 결백을 호소합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앞으로도 자신의 손으로는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기 8절로 13절에서 다윗이 사울을 부를 때에 사용한 호칭만 보더라도 하나님과 사울을 향한 다윗의 충정을 엿보게 합니다. 사울을 왕이라고 15번이나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라고 2번 부르고 있는데 8절과 10절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11절에서는 내 아버지라고 사울을 향해 호칭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억울하고 궁핍한 처지를 다시 하소연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마쳤을 때에 사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윗을 향해 내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16절이지요. 사울의 이 변화를 진정한 변화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후에 살펴볼 26장에서 사울이 다시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추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당시로는 사울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17절로 21절까지를 보면 다윗을 향해 사울이 했던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간추릴 수 있습니다. 17절은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사울이 말하죠. 18절 19절은 오늘 너가 나를 선대한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 너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며 너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나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너가 왕이 되었을 때 나와 내 후손을 멸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기를 바란다라고 사울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서의 강조점은 사울이 다윗을 자기 왕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부터 다윗을 자기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피했을 때에 사무엘이 다윗을 영접하여 얼마간 나윗에서 함께 기거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자기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드 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사울도 자기 입으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2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한 후에 서로 헤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25장을 건너뛰고 26장입니다. 1절입니다. 얼마 전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 왕에게 자기 지역에 다윗이 응거하고 있다고 밀고한 적이 있었죠.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10사람, 여기 오늘 본문 10사람이라고 단수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복수입니다. 원어로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 밀고합니다. 하길라 산은 10부근의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2절에서 4절입니다.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와서 하길라산 입구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은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의 군사들이 어디에 진을 쳤는지 확인했습니다. 다윗이 이전에는 도망쳤는데 지금은 당당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이르러 본적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있고 군사령관 아브넬이 사울 곁에 있었고 군사들은 사울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브넬을 여기 등장한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지간으로 사울의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 주의관이었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밤이 되었을 때에 다윗이 아비새를 데리고 사울의 진영으로 잠입합니다. 그런데 모든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자신이 창으로 찔러 단번에 사울을 죽이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셔서 사울이 죽든지 수명이 다하여 죽든지 전쟁에 나가 전사하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터이니 그때를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대신에 사울의 머리 곁에 놓여있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자고 합니다. 창과 물병을 갖고 떠날 때에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26장 12절입니다. 26장 12절 그때의 상황을 연상해 보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13절에서 16절입니다. 다윗이 건너편 산꼭대기에 서서 아브넬의 이름을 외쳐 부르며 아브넬의 근무태만을 제적하며 책망합니다. 지금 너의 우선적인 직무가 무엇이냐? 너의 주 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조금 전에 너의 왕이 누워있는 곳까지 우리가 들어갔었는데 너는 잠에 골아 떨어져 있더구나. 그래서야 군사령관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왕의 창과 물병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17절이죠. 사울이 깨어 일어나 다윗을 향하여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릅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하소연하는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왕을 해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제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제가 달게 받겠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의 나라로 쫓아내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메추라기와 벼룩 같은 저를 더 이상 추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21절을 보면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요.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내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내가 어리석었다. 대단히 잘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22절로 24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왕이 한 소년을 보내시면 왕의 창을 돌려드리겠나이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으므로 의로우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제 중심을 아시고 저를 모든 환난에서 구하여 내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5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지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최종적인 승리를 사울이 예언한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과 사울이 각자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하지요. 25절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대면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의 요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신이 다윗에게 큰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다윗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윗의 통치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을 내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난 사울도 그렇게 예견했다면 그 누구도 다윗을 통하여 펼쳐질 이스라엘의 찬란한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잘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의 올바른 모습과 책무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부제를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고 정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은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이라야 자기도 복을 받고 백성들과 나라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는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자신에게 충성하는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사울에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로써 다윗의 자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도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왕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그 온전한 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직분이지요. 백성들이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공의와 사랑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직분이 왕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중보하는 직분입니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나가 참여하고 기도함으로써 받은 대속의 은혜와 장래의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하는 직분이 선지자 직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들을 온전히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인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성도와 교회는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끝까지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로 여겨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다윗처럼 참고 인내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성도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다윗이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한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원수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태도와 유순한 말로 감화를 끼쳐야 하겠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원수 갚는 권한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죠.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해야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이해하는 자는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오늘 양예비 집사님께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푹 잠길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위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다. 사랑해야 할 의무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았거나 마귀의 유혹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합니다. 귀신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립니다. 그러나 마귀가 결코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미움과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으라도 미움의 노예로 만들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결코 사람을 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안겨주시는 멋진 승리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려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원수라도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래야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보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있는 한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찾으시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은 무한히 넓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심령에 원수를 사랑하려는 의지가 꿈틀거리게 됩니다. 그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을 때 생각하면 할수록 미움의 감정이 터져 나올 때 마지막 방법 하나가 남아 있지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괴로운 심정을 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꽃을 피우십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불꽃을 일으키는 기름과도 같습니다. 사랑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원수들로 인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기도의 대가였습니다. 이에는 눈에는
눈으로 원수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칼에는 칼로 보복하는 것 세상의 방식입니다. 선에는 선으로 보답하고 악에는 악으로 보응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물론 그것이 세상이 규정한 정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정의는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대신에 사람을 얻고 살려는 길은 오직 사랑입니다. 원수를 친구로 변화시키는 능력은 단 하나, 사랑에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에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도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원수 같은 사울과 사울 편에 선 백성들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예견한 대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수준으로 사는데 만족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태여 개입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섬길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라 여기며 그들까지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잘 섬겨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어서 헌신과 결단의 기도를 함께 올리십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람들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서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